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의인의 삶입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며 또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 하는 데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그 첫째,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30절에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지혜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욥기 28장 28절에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라고 말씀했어요. 또 다른 곳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의 입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지혜를 말하는 사람이다.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지혜를 말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맞아. 이 경외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두 가지 의미가 그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신약에 와서는 믿음으로 이 말씀이 변용되었습니다. 신약적인 의미는 믿음이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지혜를 성경은 그리스도와 연결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지혜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의 아들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경외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돌려드리는 경외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그들에게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죠. 그저 만물을 창조해 주신 창조주, 또 상선벌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신데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죠. 그러니까 그 아들의 사랑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저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했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나를 믿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면 나를 믿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전부 그 아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의인의 입이 지혜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말해주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말해주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리고 또 신약에서는 구원과 지혜를 연결 지읍니다.
물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구원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심판이고 저주죠. 그럼에도 성경은 또 그리스도가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의인들의 입은 구원의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지혜가 되는, 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가 되는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지혜를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지혜를 말해주는 것이 뭐 소크라테스를 말하고 뭐 세상에 무슨 철학적인 지식, 고도의 학문적인 지혜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지혜를 말해준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높은 지혜예요. 우리가 뭐 플라톤을 모르고 소크라테스를 몰라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가장 높은 지혜를 아는 것이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높은 지혜를 알려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로 의인의 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0절 하반절에 혀는 공의를 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의 입으로 지혜를 말해주는 사람이고 그의 혀로 공의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공의를 말한다는 말은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이죠. 일반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러다 하는 것이 공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맨날 옳고 그런 것을 따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말마다 율법적인 공의를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그러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공의를 말한다는 것은. 오늘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들은 항상 어떤 것이 옳고 그러냐,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모든 평가 기준하고 말할 때 항상 그 옳고 그름이라는 것을 그 중심에 세워놓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게 되죠. 왜? 맨날 누가 옳고 그러냐 그것만 따지니까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게 사랑이 없잖아요. 또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옳고 그름의 공의만을 말하면은 반드시 사람들을 정죄할 수밖에 없죠. 그건 자기도 정죄하게 되고 듣는 사람들도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정죄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에 빠뜨려지는 것이죠. 너 이렇게 했으니까 너 잘못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뭐예요? 절망하는 거죠. 정죄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항상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그 이분법을 가지고 와서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도 없고 뭐 이해도 없고 용서도 없어요. 그래서 이 옳고 그름의 공의만을 말하면은 반드시 다툼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절망에 빠뜨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만일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한다고 해서 언제나 옳고 그름만 따지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전부 주눅이 들죠. 죄의식에 빠뜨려지고, 나는 틀렸구나, 나는 그게 이러지 못하니까 나는 틀렸네. 그리고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낙심하도록 만들어버리죠. 교회 와서 그렇게 그 말만 듣고 정죄받아가지고 낙심해서 가면 되겠습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죠.
혀가 공의를 말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죠. 율법이라는 것은요, 공의를 말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심판이 따라오게 되는데, 갈라디아 3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율법은 뭐라고 말하느냐 라면서 바울이 말하는데, 율법의 정신은 뭐입니까?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것이 뭐냐면 율법의 정신이에요. 사는 것을 말하죠.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 십계명을 지키면 살리라. 그러죠. 그러면 그 십계명을 지켜서 살 수 있느냐? 그 율법을 지켜서 살 수 있을 만큼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사사오입으로 우리가 완전히 못 지켜도 한 7할 정도 지키면 하나님의 3할 모자라는 것은 사사오입을 시켜가지고서 열을 다 지킨 것을 해준다. 율법은 그렇게 흐리멍텅하지 않아요. 율법은요, 그렇게 뭐 구렁이 담는 것이 하지 않고 정확해요. 10개 하면 10개 전부 100%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오해하는 것이죠. 율법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10개를 말하면 10개를 다 지켜야 되고, 10가지를 다 지키다가 하나를 못 지키면 전부를 못 지킨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라는 말은요, 사실은 산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왜? 살 수 있을 만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행하면 살리라고 했으니까 그 반대가 뭐예요? 행하지 못하면 죽으리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산다는 것이 아니라 너는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다는 율법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말씀하죠.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항상, 그죠? 온갖 일 또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항상 24시간 또 뭐예요? 온갖 명령, 수백 가지 되는 계명을 한 번만 지켜서는 안 되고 항상 모든 계명을 다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야? 율법이 행하면 살리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살리려고, 우리 보고 살라고 준 것이 아니고 뭐입니까? 우리를 저주에 빠뜨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너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부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죠.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죠. 이 말은 잘못된 것이죠. 그가 얼마나 교만하다는 걸 알죠. 자기가 무엇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행하고 저거 행하니까 얘 다 지켰어요. 그랬어요. 그래? 그럼 좀 더 센 거 줄게. 그럼 뭐라 그랬어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거라. 그럼 뭐라 그랬어요? 그건 자신이 없는 거라. 십계명은 다 지키는데 그건 못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 부자가 근심하며 갔다 그랬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이 옳다구나, 됐다, 너는 영생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니까 네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나와요. 왜? 율법은요 그까지 가는 거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잖아. 그 누가 지켰어요? 그 지킨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인데 그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면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은 것은요,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나는 멸망에 빠뜨릴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행하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은 나는 멸망에 빠뜨려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공의를 말한다, 의인의 혀가 공의를 말한다고 하신 말씀은 그 율법의 미완성된 율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러냐,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말하는 순간 바로 그 율법이 그 사람에게 가서 정죄해버려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왜? 율법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을 행해야 돼요. 행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율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미완성한 채로 그 사람 위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율법이 그 사람을 심판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죠. 부모 공경 못 했다. 율법 다 못 지키죠. 그죠? 그러면은 빨리 내놔라. 부모 공경을 내놔라. 그러면 안 하죠. 그럼 사망이다. 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사람들에게 들려준다는 그 자체가요,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하면 심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들은 그 사람에게 율법이 심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서요, 이거 참 잘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뭘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죄에 빠뜨리는 사람이에요. 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뭐 인간이 하나님의 지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러죠. 그럼 그 사람이 바로 율법이 되죠. 그 사람은 율법을 그건 못 지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죠. 심판받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심판에 빠뜨리는 것이죠. 그 복음이 아니죠. 그 로마서 2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가진 것이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듣기만 하고 갖기만 하는 사람은 그 율법 때문에 그 사람이 심판받는 것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공의를 말해준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완전한 율법을 말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율법이 완성된 율법을 말해줘야 돼요. 부분적 미완성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 그걸 주어서는 안 되고 완전히 완성된 율법의 전체 덩어리를 주어야 하는데, 그 율법의 전체 완성은 뭐입니까? 그리스도죠. 할렐루야. 그 로마 10장 4절에 보면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말한다고 할 때 무슨 공의느냐?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된 공의. 사람들에게 그걸 말할 때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미완성의 율법의 공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율법의 공의, 율법의 마침이신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주어야만 뭐겠죠?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되고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게 되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걸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말하면요, 율법의 완성 마침이신 그리스도까지 나가야 돼요. 만일 율법을 말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당신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 율법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 구원받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죠. 율법을 먼저 말하고 그 율법을 이루어 주신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을 말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소망을 갖게 되죠. 아,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서 율법이 이루어졌구나. 그분을 믿으면 되겠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죠. 율법은 율법을 말하는 것을만 그치면 안 돼요. 반드시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줘야 돼요. 듣는 사람에게. 그래서 죄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해 있다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죠. 예수님 바라보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의인이
공의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미완성된 사람을 정죄하는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러다는 율법적 공의를 말한다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율법, 그리스도가 이루신 완전한 율법, 믿음의 의를 사람들에게 줄 때에 그것이 바로 공의를 말해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31절에 의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라고 말합니다. 뭐 지금 여러분 뭐 지혜, 공의, 하나님의 법 다 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이거 보면은 무슨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막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냐 싶지만은 사실은 뭐 거의 다 같은 말씀이죠. 그러나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지만은 그것이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때로는 그것이 지혜로 나타나고 때로는 공의로 나타나고 때로는 하나님의 법으로 명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법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 만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법이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죠.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니까 의인이라고 할 수 없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의인의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 하는 말로 바꾸어 쓸 수 있어요. 의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말은 의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법은 길로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시편 84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이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길을 말씀하는 거죠.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시온의 대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입니다. NASB에 보면은 고속도로라고 말씀했어요. 시온으로 나아가는 고속도로, 하이웨이가 있다. 그것을 대로라고 말씀했어요. 이건 역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의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말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의 법이 되어지고 길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유일하지요. 예수님밖에 없지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분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나는 항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죠.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에게 기도할 때도 언제나 우리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죠. 시온의 대로. 구약에는 시온의 대로라고 말씀했고 신약에는 길이라고 말씀했죠. 길이신 예수님. 에베소 3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심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게 얼마나 복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죠? 이제 누구든지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했죠.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새롭고 산 길인데, 이는 곧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길로 삼아서 그분의 죽음을 밟고 하나님께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뭐냐? 이것이 의인이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법, 곧 그리스도를 모신 의인의 걸음에는 실족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31절 후반절에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그의 걸음에는 절대로 실족함이 없습니다.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죠. 언제나 예수님이 그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앞서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길이신 그분만을 따라가게 될 때 잘못될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우리 영혼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혹 우리 인생에 질고는 있을 수가 있고 어려움은 있을 수가 있지만은 구원받은 그 의인의 영혼은 절대로 실족함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감으로 실패 없이 끝까지 그 마지막 꼬린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입으로 지혜를 말하고 혀로 공의를 말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모신 사람이라고 했는데, 곧 이 말씀의 모든 핵심의 중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신약적인 의미로 의인은 언제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고, 또 그 혀로는 율법을 완성해 주신 완전체, 율법의 완전체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걸음이 실족함 없이 마지막까지 걸어가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복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완전한 율법의 성취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는 시온의 대로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와 함께 있고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고 그 예수님만 따라서 가게 되면 여러분 앞길에 장애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